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오늘 태희가 왔네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우리 주중에 우리 현준이에게 빅뱅을 배워봤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대, 그죠? 고2, 고3 돼야 배울라나? 태희한테 물어봐야 되나? 태희야, 빅뱅 이론을 배웠어요? 빅뱅 이론 알긴 아는데 교과서로 배우진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은 진화는 배웠어요? 진화는 배웠어요? 그래요. 빅뱅과 진화를 배운 친구가 있네요. 그리고 민재는 빅뱅과 진화를 배웠겠네요. 몇 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요? 그럼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안 배워? 교과 체가 바뀌었나요? 고1. 중1. 네,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고1이나 돼야 고등학문을 배우게 되나 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뱅 그러는데 빅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빅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가 보다. 맞을 거야. 진화 역시도 질문 한번 해보지 않고, 왜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맹점을 제가 이거 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 한 3분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이들의 전제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 이들이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이전은, 처음 창조가 없었던 이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0.10의 120만 제곱, 10의 400만 제곱을 곱한 이 확률의 1로 온 우주가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팽창해서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건데 한번 한 3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거대한 지구.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애초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묻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이전이라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태양, 은하, 그리고 물질, 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죠. 138억 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빛도 어둠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순간, 우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우주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탄생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이 탄생하죠. 한 점에 불과했던 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간으로 팽창합니다. 밀집되어 있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는 붕괴하면서 기본 입자들로 바뀌고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 입자들을 뜨겁게 데우죠. 이제 우주는 기본 입자로 요리된 뜨거운 스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법의 스프처럼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둘을 합치면 제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주에 가득한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의 입자, 그리고 반입자가 서로 부딪히며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10억 개의 입자가 생겨나면 10억 개의 반입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억분의 1의 확률로 반입자보다 입자가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은 모두 자, 10억 분의 1로 반입자들이 생기고 이것이 남아 돌고 남아 돌고 남아 돌아서 또 뭉쳐서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점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점에서 시작해서 급격히 팽창해가지고 빵 터졌는데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공상과학 영화로도 만화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세상이 그 이론에 의해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진화론으로 이어져요. 진화론으로 이어지는데 그 점에서 우연히 생겨난 아무것도 없는 거, 본인들도 인정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의 개념도 없고 물질의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짠 하고 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짠 점이 생긴 거에서 점이 어느 날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팽창해서 뻥 폭발을 했는데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를 또 살펴보니까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생명체로 아메바 같은 생명체로 그 생명체가 변화하고 진화해서 지금 우리 온 세계의 생물을 이루는 150만 종에 이르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파충류도 되고 동물도 되고 공룡도 되고 사람도 된 거예요. 그 점 하나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점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철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빅뱅 이론, 여러분도 유튜브로 빅뱅 이론 치면은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빅뱅의 허구, 빅뱅의 거짓, 빅뱅의 허와 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일반 영역에 있는 영상들도 좀 보고 또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좀 보는데 수많은 학계의 과학자들, 박사님들이 특히 그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 박사님들끼리 토론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또 천천히 고민하고 또 읽어본 결과 아까 말했던 10억 분의 1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제가 영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120, 120 밀리언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희야, 태희는 이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렇죠, 맞아요. 정확했어요. 빅뱅 이론은 추측과 가설로 이루어진 이론입니다. 이론. 테오리와 법칙은 달라요. 테오리와 법칙은 달라요. 이론은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그러한가 안 그런가를 끊임없이 실험하죠. 근데 결과는 그대로 안 나오는 결과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죠? 반복적으로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때 그것을 불변의 법칙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학은 이제 빅뱅이나 이 진화가 거짓이라고 해서, 가설이라고 해서,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창조가 그럼 사실이냐? 이 태희가 착하다고 해서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쁘다. 이런 이론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태희가 착하다면 목사님도 착한지 아닌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 따로, 개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빅뱅 이론과 진화가 가짜라고 해서 창조가 사실이냐? 창조도 일반 영역 안에서는 우리 태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 테오리로 압니다. 주장으로 알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가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신존재가 아니고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과학이나 이 빅뱅 이론이나 이 진화론에서도 이 창조의 내용을 어느 정도 편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창세기부터, 특히 이제 창조부터 다룰까 하다가 먼저 이것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이 창세기가 너무 허황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신화 같은 존재, 단군 신화가처럼 곰이 사람이 됐다고 마늘과 뭐를 먹죠? 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식으로 너무 신화처럼 여겨지고, 우리나라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김명현 교수님, 박사님 초빙해서 우리 첫날 집회 때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는 빅뱅에서는 뻥 하고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뻥 했더니 TV가 태어나고, 뻥 했더니 올게임이 태어나고, 뻥 했더니 이런 앰프 시스템이 생겨났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뻥 했더니 착착착착 벽돌이 쌓여서 건물이 지어졌다. 이런 설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있을 때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3일 동안 세우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게 환하게 비추시면서 밤과 낮으로 구분하시고, 또 우리가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궁창이라 명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것을 창조하신 후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들을,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또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수많은 생명체들로 채워가십니다.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것이 날과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어라. 그리고 해, 달, 별, 수금주와 먹토, 천의 명, 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과 모든 종류대로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도를 볼 때 점 하나에서 변이 되고 변이 되고 변이 돼서 150만 종에 이르렀다는 설명보다는, 그죠? 변이의, 이 돌연 변이의 특징이 뭐냐면, 변이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잘못됐을 때, 원소 기호 하나가 잘못됐을 때, 유전자 기호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돌연 변이는 조금 이상이 있는, 잘못된,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열등한 존재는 점점 가다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근데 돌연 변이에 의해서 다른 종이 물고기에서 파충류에서 동물로, 동물이 나는 새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것보다야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각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 사람도 미생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변이와 변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 원숭이 조상적부터 변화돼서 진화돼서 우리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 원숭이는 잘 키우면 사람이 되나? 안 되죠. 지금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원숭이도 앞으로 계속 사람이 되어 와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죠.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성, 또 판단하는 능력, 또 이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들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 존재를 구명하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것과 우리 위에 뛰어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그러면서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엄청난 DNA 정보가 들어있다.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다. 건물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 물건을 만들 때, 핸드폰을 만들 때 핸드폰 역시도 디자인을 하고 이것을 만들려는 이 설계도가 있어야, 도면이 있어야 이것을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디자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제품을. 그러면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든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DNA 정보가 발견이 돼,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 안에 DNA를 발견해내면서 이 DNA를 설계하고 만드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역이, 이 DNA가 워낙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이 설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초월적인 이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신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안에 모든 생물들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빅뱅 이론이나 질환론도 이론이에요. 창조도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죠.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빅뱅 이론과 질환론을 믿는다 선택할 때는 어떤 결과,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점에서 우연히 생겨난 점에서 시작되었고 우연한 점이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성과 가치와 철학과 명예와 사랑과 존경을 아는 감정을 아는 이 놀라운 존재로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변화되었다라고 믿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묻기도 따지기도 전에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시죠?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가? 곰곰이 이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구 창조를 성경이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해와 달과 별과 우주는 광명체들은 그냥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하늘에는 광명체들이 생겨라 하고 너무나 쉽게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대충 만든 것 같대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었다고 그래요. 대충 만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예요. 인간이 발견해낼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대충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신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든 것들을 피조물에게 우리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 만든 거 다 너 해라. 다 먹고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왕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두시면서 어디로 가든 동산 어디를 거닐든지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참 주인이요 왕이시다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악과만 없다면 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두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필요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구약일기 또 구약이기는 성경을 구약을 다 배웠지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이 된다.
반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망하고 죽는다. 심판이다. 저주다. 라고 명백하게 선과 악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도록. 원래에는 구약에는 태초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나 존재가 하나님을 반사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신성을 보여주는 능력의 왕이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딱 특별히 예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고 또 사망의 오물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대안으로서 마련해 주신 것이 피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도가 이 인류 가운데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혹자들은, 이단들이 또 그래요. 왜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 유월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가짜다. 유월절을 대표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신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유월절은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창조 때에 예비하셨던 허락하셨던 그 충만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타락한 인간에게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이요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이번 주에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받고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복습하고 기도하는데 올바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1년 52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정하는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주인이 맞느냐? 참 구원자가 맞느냐? 솔직하게 직면해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이 마음이
질책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그 무언가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해내는 삶을, 너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복을, 충만한 복을 너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이 권면은 우리 패스조에게 모든 성도인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1세대 선배님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제주도로 출장 가서, 미국으로 출장 가서도 주일날 스케줄을 맞춰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제주도로 출장 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참 많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토요일날, 그 금요일날 더 많은 은혜를 채우셨다는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더 좋은 매출이 안 나온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명과 더불어 선물로 주셨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